예, 이 동영상에서는 12소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교회의 성경의 구약에서는 12소예언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키서는 12소예언서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주교회의 성경 구약의 그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제목에 관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말라키라는 그 책의 제목은 어, 예언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12소예언서의 그 책들은 이제 예언자의 이름을 따르고 있죠. 뭐 요나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모두 예언자의 이름인데, 이 말라키서만큼은 과연 말라키가 예언자의 이름일 것인가에 관해서 그 주석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 슬라이드에 그 첫 부분을 보시면 제가 히브리 말로 말라키라고 써놨는데요. 말라키에서 마지막 이 사운드를 빼면 말락이라는 단어가 되고, 이 말락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그 히브리 말로 그 사제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사신을 보낸다고 할 때 그런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 사운드가 붙으면은 그 1인칭 소유격이 뒤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말락 그러면 사자고, 말라키 그러면 나의 사자가 됩니다. 어, 뭐 그리스 말로는 이걸 굳이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말라키아스라고 그 셉투아진타 70인역에서는 이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고, 뭐 오늘날 그 영어 번역에서도 말라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이게 어떤 개인의 이름 같지는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언서가 그 예언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반부를 저희들이 스가랴 예언자가 아니라 후반부에 그 스가랴 예언자와 그 신학을 같이 하는 뭐 제장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예언서에 좀 붙여서 그 스가랴 예언서를 좀 확장한 그 제2 스가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그 인물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구약 성경 예언서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듯이 이사야 예언서도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라고 부르듯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예언자들이 자신이 그런 신학적인 그 결을 같이 하는 또는 어떤 그런 그 큰 예언자의 어떤 제자로서 그 예언서에 자신의 예언을 어떤 덧붙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한 예언서에 그 제목이 그 예언자의 이름이 되지 않는, 또는 한 어떤 예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그 말라키서의 어떤 익명성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가 과연 누가 말라키서를 썼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첫째, 말라키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썼을 것이다. 또는 둘째, 그 말라키가 어떤 사람의 이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누군가를 뭐 나의 사자라는 누군가를 가리키고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말라기서의 어떤 저자는 익명으로 남겨둬야 된다라는 어떤 두 가지 입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말라기서가 과연 언제 쓰였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그 에즈라와 느헤미야,
특히 이제 에즈라 서에 나오는 그런 혼인에 대한 그 관점과 그리고 어떤 토라를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에즈라의 입장들 뭐 이런 것들과 그 말라키서의 그 신학이 어 조금 이렇게 일치하는 겹치는 그와 같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의식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신학적인 대답을 그 제시하려는 그와 같은 태도들이 조금은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말라키서와 에즈라가 비슷한 시기에 쓰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말라키서의 작성 연대를 주전 5세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라키서는 말라키서 전체가 아니라 말라키서의 어떤 그 몸통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2소의 연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키서는 적어도 12소의 연서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쓰인 책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주석가들은 요엘서가 더 나중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가리아서의 그 후반부도 역시 말라키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2소의 연서에는 들어가진 않지만은 구약 성경의 그 묵시문학인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주전 2세기에 쓰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말라키서가 우리 주교회의 성경의 맨 마지막 그 구약 부분의 맨 마지막 책이라고 해서 말라키서가 우리 구약 성경의 최종적인 책이라고 그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라키서의 그 몸통 부분은 주전 5세기에 쓰인 것으로 우리가 그 알아듣고 있습니다만 말라키서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3장 22절부터 24절은 그 흔히 말라키서의 에필로그라고 그 불리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주석가들은 이것은 단지 말라키서의 에필로그일 뿐만 아니라 12소예언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말라키서의 그 몸통 부분은 주전 5세기에 쓰였지만 하지만 말라키서의 그 결말 부분, 에필로그 부분은 12소예언서 전체가 그 마무리되는 더 후대에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부차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그 말라키서를 그 읽게 되면 어떤 그 구약 성경에서는 말라키서가 3장까지 있고요. 뭐 우리 주교의 성경 같은 경우죠. 또 어떤 그 책에서는 그 어떤 그 번역본에서는 말라키서가 그 4장까지 있는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 예, 말라키서가 그 3장까지 있는 것은 지금 주교회의 성경과 함께 뭐 조금 일반적인 그 좀 보편적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장까지 있는 경우는 그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부르는 이제 영어 번역본과 그 다음에 그 불가타가 그 말라키서의 어떤 그 장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 주교회의 성경에서는 말라키서의 3장 19절부터 24절로 장절이 표기된 부분이 어떤 그 구약 성경을 펴서 보면은 4장 1절부터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저희는 말라키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말라키서 1장 1절 신탁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리신 주님의 말씀. 예, 신탁이라고 이제 짤막하게 영어로 이제 오라클이라는 게 되겠죠. 그 신이 어떤 예언자나 재관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달라고 어떤 말씀을 맡기는 그것을 이제 신탁, 오라클이라고 저희가 이해하죠. 근데 이렇게 신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학적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스가리야서 9장 1절, 그 다음에 스가리야서 12장 1절 역시 신탁이라는 낱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라기서 1장 1절로 돌아갑시다. 신탁,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리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가로 열고 다바르라고 그 영어로 써놨는데요. 예,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는 그 낱말이 이제 말씀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에는 말씀을 뜻할 수 있는 단어가 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와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말이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은 말인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 따라서 다바르라는 그 단어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과 함께 사건, 이벤트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리신 주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읽는 사람은 그것을 읽는 히브리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이 말씀은 이제 실현되는 말씀이구나, 이제 일어날 말씀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단어를 대하게 됩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그 밑에 줄은 이제 제가 말라키서 1장 1절을 히브리말에서 이제 직역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같은 의미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뜻에서 직역을 했습니다. 신탁,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말씀, 말라키의 손으로. 따라서 여기서 직역하면 이제 말라키의 손으로 라고 이제 직역을 했는데, 이제 의역하면 이게 말라키의 손으로, 즉 말라키의 어떤 예언자적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행해진 야훼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1장 1절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말라키라는 이름이 내지는 명칭이 말라키서 1장 1절에 이미 나오는 거죠. 스가리야서 9장 1절에서도 비슷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하나의 예언 문학의 시작처럼, 제목처럼 사용될 수 있는 이 문장이 등장하는 거죠. 신탁,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무른다. 스가리야서 12장 1절, 신탁, 이스라엘에 관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스가리야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스가리야서 1장부터 8장을 스가리야서의 어떤 본래의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9장부터 11장을 9장, 10장, 11장을 제2 스가리야, 그 다음에 12, 13, 14장을 제3 스가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통된 신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말라키서가 본래 스가리야서에 붙어있던 그와 같은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가리야서와 말라키야서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12소 예언서가 되는 과정 안에서 말라키서가 좀 분리되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2 스가리야서나 제3 스가리야서의 어떤 신학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문체적인 특징들이 말라키서의 어떤 신학 내지는 문학적인 여러 가지 문체적인 모습들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라키서가 스가리야서의 어떤 연장이다라고 보는 것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도 역시 있습니다.
예, 말라키라는 이름은 1장 1절뿐만 아니라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내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3장 1절, 주교의 성경의 그 내용인데요. 본문을 좀 직역해 본다면, 히브리어로 된 본문을 직역해 본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 말라키를 보낸다. 그리고 그는 닦으리라. 나의 면전에서. 그리고 호련히 그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그 아돈, 너희들이 찾는. 그리고 계약의 마락, 너희들이 좋아하는. 보라, 그가 온다. 야훼 서바옷의 말씀. 예, 그 시작 부분에서 보라, 내가 말라키를 보낸다 했는데 이제 뭐 당연히 그 주어는 그 나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하느님이 말라키를 보내고 그리고 그는 닦으리라. 그 나의 면전에서 하느님의 면전에서 그는 길을 닦으리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그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그 아돈 너희들이 찾는 예, 호련히 그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여기서 아돈이라는 말은요, 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라키를 보낸 하느님을 여기서 아돈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그 주인, 그가 호련히 그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계약의 말락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자 내지는 하느님이 누군가를 보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계약의 그 사자 내지는 계약의 천사, 예,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가 보라 그가 온다 그러면서 야훼 서바옷의 말씀, 여기서는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 말라키서의 몸통 부분은 아니지만 그 말라키서의 그 에필로그 부분에서 이 말라키를 그 엘리야와 좀 동일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그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12소 예언서의 최종적인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말라키가 누군가? 그는 바로 엘리야다. 그리고 그가 그 아돈 그 주인에 앞서서 그 길을 닫고 또 그가 메시아에 앞서서 오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제 유다 전통은 이런 그 말라키서를 해석을 했고 알아들었고,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에 앞서 왔던 그 엘리야 예언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세리자 요한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담론들을 우리는 그 사복음서 안에서 그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차근히 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락이라는 단어는 그 1장 1절과 3장 1절 외에도 2장 7절에 나옵니다.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법을 찾으니 그가 만군의 주님의 사자 말락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2장 7절의 내용인데요. 예, 이 내용은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장을 바탕으로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장의 그 내용은 사람들이 어떤 다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송사가 있었을 때 판결이 내리기 어려우면은 그 지방에 있는 그 성소에 로 가서 거기에서 사제들이나 그 재판관에게 그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지방성소의 사제들이나 그 재판관이 전체를 판결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따라서 여기서 그 말라기서 2장 7절은 그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법을 찾으니, 따라서 여기서 사제는 그 제사 드리는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어려운 그런 그 송사를, 그 여러 가지 다툼을 그 해결해 주는 이런 그 어떤 법적인 규준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 그 우리가 알아듣게 됩니다. 예, 따라서 그 말라키서에서 그 야훼의 말락이라고 부르는 인물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파견된 사람인데, 그가 이 지상에서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는 아마도 그 사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2장 7절에서 그 주목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1장 1절이나 3장 1절의 내용을 덧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따라서 그 하느님께서 또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이런 그 사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하느님의 그 법에, 또 그 법에 대한 그 해석에 그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라기서의 어떤 신학의 한 단면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라기서의 내용 안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로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성전에 드리는 어떤 그 예물이라든지 11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사와 경신예를 조금 더 진심으로 그 바쳐야 한다.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라기서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말라기서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그 말라기서와 스가리아서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혹시 전체적으로 12소예언서의 어떤 형성과 편집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영상의 어떤 그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오늘날 그 구약 성경의 연구가들은 12소예언서의 형성과 편집에 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크게 본다면은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유배를 전후해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와 미카서와 스바니아서가 그 쓰였고, 그리고 그 유다가 멸망하고 유배를 가게 되죠. 주전 그 유다의 멸망, 주전 한 587년을 전후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배 직후,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그 유배가 시작된 직후에는 그 하가이와 스가리야 1장부터 8장, 그 아까 말씀드린 스가리야서의 제일 첫 부분이죠. 하가이와 스가리야서 1장부터 8장이 쓰여졌고, 그 이후에 그 점진적 통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1. 앞서 말씀드린 호세야, 아모스, 미카, 스바냐, 그 다음에 2. 하가이, 그리고 스가리야서 1장부터 8장, 또 거기에 덧붙여져서 요엘, 오바디야, 요나, 나움, 하박국 같은 책들이 함께 그러니까 작은 그 단위로 있던 이런 그 소예언서들이 이제 하나의 12소예언서라는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는데 그 스가리야서가 이제 8장까지만 있던 스가리야서가 9장부터 11장, 그리고 또 덧붙여져서 12장부터 14장으로 이제 점점 확장되고, 그리고 말라기서가 거기에 그 스가리야서에 또 뒤이어서 그 전체적으로 12소예언서의 어떤 그 마무리를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말라기서의 그 에필로그 부분을 통해서 12소 예언서의 어떤 결론이 그 완결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소 예언서의 어떤 그 모습이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